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뵙는데 계절이 이제 겨울로 가는 계절로 이렇게 확연히 바뀐 것 같습니다. 환절기 몸 조심하시고 또 이제 학기도 절반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고 한 학기 동안 또 우리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설교자로서 또 여러 이론들과 또 지식들을 잘 겸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목회자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강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한국교회 설교가 이제 대지 설교 한 패턴에 거의 의존해서 설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지를 못했는데 성경 본문 자체가 또 문학적으로도 여러 다양하고 또 설교도 사실 오늘의 시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적중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여러 설교 형태들을 좀 잘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서 앞으로 설교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좋은 지침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제 10장 효과적인 설교의 서론과 결론, 앞과 끝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은 서론은 쓰기는 사실은 맨 앞에 위치해 있지만은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를 할 때도 사실은 위치는 앞에 있지만은 제일 마무리 이제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손보아서 작성해야 되는 것이 서론이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이 서론을 공부할 때 먼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뭔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른 환경이나 또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될 때 곧바로 적응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준비가 필요하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짤막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거창하게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다못해 우리들이 좀 즐기는 수영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 운동하고 또 운동을 하게 될 때 운동선수들 다치지 않으려면은 워밍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또 처음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도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그 첫인상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첫인상이 좋으면은 그 뒤도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 또 첫인상이 나빴을 때 그것을 좀 바꾸는 것들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이제 설교자를 접하고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처음 부분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할 것인가. 대개 보면은 설교 시작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거의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서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설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 부분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본론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존 앨리슨이라는 학자는 설교 서론을 출입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낭만이 없잖아요. 옛날 우리 그 옛날 집들은 보면 대문이 있고 마당을 거쳐서 이제 집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마당이 크면 클수록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고 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그 집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아파트는 사실은 현관문만 열면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무슨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느낄 그런 그 경황도 없고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설교 서론에서 다 풀어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설교를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약간 좀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과 같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싶도록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그 자리가 서론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요. 저도 사실은 가끔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뭘 했는지 또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들은 있는데, 물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이 교회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회중석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잡다한 또 근심 걱정들 그런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다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본론으로 얘기를 들어가 버리게 되면 미처 그것을 받아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 그런 그 여력이 없을 수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설교를 할 터인데 듣고자 하고 하는 그런 그 열망이 일어나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설교를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하는데 저는 늘 생각해 볼 때 TV에서나 이런 거 광고하는 것들, 광고가 대개 보면 15초에서 17초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17초의 미학이라 하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그 짤막한 시간 동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길래 소비자가 이거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그 물건을 사게 하는가 하는 면에서 생각할 때 광고하는 그런 그 면도 오늘 설교자들이 조금 그 눈여겨봐야 하고, 서론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서론에서는 어떻게 서론을 전개한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교과서 217페이지 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산뜻하고 간결하게 펼친다. 서론에서는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주제에 대해서 대충 이런 얘기다 하는 것을 환기시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하게 되는데, 꼭 뭐 시간을 이거 재서 뭐 서론이 꼭 몇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제약을 수는 없지만은 산뜻하고 간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론을 너무 장황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한 25분 30분 설교를 했었을 때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서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설교가 필요한 시간에 5 내지 15%를 서론이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처음에 서론이 좀 장황해 버리게 되면 본론에서 다루는 것도 그렇고 또 지루해지는 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한 편의 설교만을 위한다 그랬는데, 서론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설교 이 한 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서론이 또 다른 설교에서 또 인용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이게 바른 서론 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 중간쯤 그 인용 부분 데이비스의 말을 그 인용했는데, 한 설교자에게서 비슷한 두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서론을 가지고 시작되는 두 편의 설교가 있을 수 없다. 만일 한 서론이 이 설교 저 설교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서론이 전혀 될 수 없다. 그래서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그 본문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설교에 딱 맞게끔 하는 것이지,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쓰임받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서론 전개에 있어서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신중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 서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인이 설교를 해나갈 때 그 설교의 어떤 그 모든 면과 상당히 좀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전체 내용 규모에 맞게 해야지 본론은 아주 소규모로 하는 영화인데, 서론은 마치 뭐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될 때 서론과 본론 이 균형 감각이 맞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서론에서는 오늘 뭐 굉장한 것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기대했다가 이제 본론에서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전개되게 되면 이게 더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빈약한 설교 전개가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도 빚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서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그 영화 같은 경우들도 그러잖아요. 보면 영화도 그 홍보하기 위해서 예고편 같은 걸 만들게 되는데, 예고편도 적당하게 만들어야지, 예고편은 그냥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 영화를 막상 보니까 그 뚜껑을 열어보니 별것이 아니다 그러면 실망이 훨씬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전체에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그래서 서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 이제 흥미가 가득한 대문을 만든다 그랬는데, 서론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열게 하고 또 기쁨을 주고 또 뭔가 좀 희망을 불어넣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실은 설교에 대해서 그 흥미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 무슨 뭐 코미디언들처럼 뭐 유머를 많이 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지만은 사람들 가슴에 뭔가 와닿는 그런 감동적인 말,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분 밑에서 이렇게 들었던 것.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즐겁게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흘을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다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적중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흥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흥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관심이 뭔가, 또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그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이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긁어주셨기 때문에 흥미롭게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그 회중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주고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 설교자의 책무라고 할 때, 또 이렇게 전개될 때 흥미로운 그 설교를 전개할 수가 있고, 또 다섯 번째로 여기 노출보다는 넌지시 암시를 한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는 내용 다 알고 있는 영화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좀 기분 나쁜 것이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친구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얘기를 다 해버리면은 다 알고 보는 영화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론에서 뭐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인 간의 대화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소곤소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말
다 이렇게 내뱉지 않고 넌지시 이렇게 좀 자중하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그 책 22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유능한 설득자는 그의 목적한 바를 모두 서론에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함께 동의해야 할 분야를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암시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사람들이 재밌어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노출하는 것은 아니고 넌지시 또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는 여기 대화체로 설교의 대문을 연다 그랬는데 아직 이제 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뭐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은 굉장히 좀 천천히 약하게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풀리게 될 때 이제 강도가 있는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좀 부담스럽게 또 급박스러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분차분하게 시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요를 보면 되게 그 A면은 라인가요? 우리 보통 라가 라음이 굉장히 듣기에 편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요즘에 그 가요 가운데서도 보면 뭐 이제 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보통 차분하게 하는 노래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되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설교에 조금씩 몰입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 중요하고 또 일곱 번째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서론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설교한다기보다는 오늘의 설교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암시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도 잔소리를 하면은 귀를 닫아버리는 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서론을 하게 될 때 한 7가지 정도는 하나의 원칙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서론을 전개할 때는 7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지켜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 중요하고 이어서 서론의 형태에 대해서 서론은 이제 뭘로 서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미리 조금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풀어서 구약 성경 같으면 또 바로왕 시대 때 어떻고 다윗 왕 시대가 어떻고 이제 그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삶과 또 오늘 말씀의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본문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오늘 설교를 하게 될 때 성경 본문하고는 또 다른 하나의 콘텍스트 이제 현장 얘기로부터 또 서론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전체 이제 뼈대를 얘기할 때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서론 부분은 사실은 여기 본문을 좀 이렇게 다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현장의 이야기를 더 다루면서 오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제 오늘 시대에는 더 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이야기, 문제점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씩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현장의 또 상황을 가지고 또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늘 시대는 오히려 이것이 더 적합한 형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서론을 전개할 때 인간적인 경험담으로 출발한다 그랬는데, 그 전에도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TV 프로도 보면 여러 채널들이 있는 가운데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설교도 사실은 딱딱하게 어떤 주제 설명을 한다든지 또 이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선뜻 이렇게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가볍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이야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또 설교자의 그 설교 내용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인 경험담 하는 것, 또 서론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설교자 자신의 이야기, 또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인간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었을 때 어떤 측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밌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좀 서론을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이제 회중에게 던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과거는 설교 그러면 설교자의 일방적인 하나의 그 선포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설교자도 준비하고 또 설교를 듣는 회중도 그 설교에 같이 동참하고, 이 속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성령님의 역할도 이렇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회중들에게 가끔 이렇게 넌지시 질문하면서 환기를 시키고 또 얘기를 잘 듣고 있는가 또 하는 그런 면들도 좀 점검하는 면에서 또 회중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러나 이것이 이제 너무 좀 번거롭고 자꾸 지나치게 되면은 또 듣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것들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두가 아는 뉴스를 활용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목회자도 이제 중요한 정보원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뉴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뭔가, 너무 많이 다룬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식상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뉴스 들기만 하면 대장동 얘기가 나와요. 각 방송국에서 떠들고 시간마다 떠들고,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또 대장동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는가.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다루는 것, 방송에 언젠가는 그 좀 시사적인 프로그램에서 그런 그 지적들을 하게 되는데, 유럽의 보통 나라들은 하루 종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루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슈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뭐 특별히 이제 최근에 뭐 종편방송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문제가 하나 터졌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한 주제를 얘기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질리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큰 사건이었지만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잊혀질 만한 그런 상황 때 이런 것들을 터치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적인데,
최근 이렇게 뭐 언론 매체에서 대장동 얘기를 하는데 설교자도 강단에서 또 대장동 얘기를 또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겠고, 특별히 이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자기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목회자는 어떤 면이든 간에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또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서 어떤 이런 그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때 목회자의 어떤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네 번째로 의미가 함축된 병구를 등겨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뭐 너무 뭐 자주 하면은 사람들이 실증을 할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보면은 그 숫자 그 말을 할 때 네 글자로 보통 의미들을 많이 또 속마음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사자성어 함축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잠언도 보면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대조적인 말, 또 지혜가, 또 어리석음,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이 구분하게 될 때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는 그런 그 짤막한 귀절 하나하나를 해서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좀 시를 쓰는 것과 같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또 글을 쓰는 그런 그 예술적 감각도 우리 설교자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소설가하고 이 시인은 서로 성향이 다르잖아요. 소설가는 짤막한 것을 쭉 늘려서 장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또 시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어휘들이 있지만은 그것들 중에 이제 아주 선별적으로 그것도 또 아주 축약해 가지고 짤막한 한 구절의 말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쓰는 이제 구어 형태로 말하는 형태로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생각을 한다든지 감동을 주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좀 함축적으로 경구의 말을 들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언 중에 하나다. 또 여기 이제 다섯 번째로 화제의 책을 보이며 인용한다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좋은 책을 읽고 목사님이 그것을 잘 요약 정리해 가지고 의미를 전달해 주면은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읽었지만은 설교 말씀 한 편 들으면서 한 권 책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좋은 책들을 읽어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될 때 그것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꼭 베스트셀러가 양서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가, 시대의 흐름, 이제 트렌드를 좀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는 면에서 생각할 때 목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또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베스트셀러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또 좋은 책 이제 좀 많이 읽고 정리를 이제 잘 해놓으면은 이것이 이제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설교의 자료가 된다고. 물론 예화지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좋은 정보들을 캐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화집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수고하고 또 연구해서 얻은 하나의 결과물을 잘 추출해 가지고 자료화했었을 때 이것이 훨씬 더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책을 자꾸 읽으면서 접하게 될 때 목회자의 어떤 그 글 쓰는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이제 예화 이렇게 좀 수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그렇게 예화를 자꾸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10대 때부터 그 독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읽어서 느낀 점 또 그 책의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제별로 잘 정리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에다가 웬만한 자료들을 막 다 집어넣어도 끄떡없을 만큼 그렇게 옛날 같으면 뭐 캐비넷에다 자료를 막 쌓아두고 그래야 되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잘 정리해 놓으면은 적재적소에 또 설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책을 잘 정리해서 또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6번째로 계절의 변화에서 서론을 읽는다 그랬는데 정치인들도 이제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날씨 얘기를 하는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좀 하는 데 있어서 날씨 이야기가 굉장히 좀 그 적절하고 그렇다는 면에서 생각할 때 계절에 맞추어서 또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축복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지난 주만 해도 제가 반팔 입고 또 날씨도 더워서 조금 그 덥다는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완연히 이제 깊은 가을로 접어들고 또 조금 새벽에는 날씨가 춥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날씨의 변화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또 설교 서론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1교시로는 여기까지 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서론 부분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었던 내용들 가운데 이제 제가 서론했던 것들을 실내로 조금 들어서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했었던 서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서론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좀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